네, 한가위 추석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에 내려갔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희년 실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안내 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순서대로 하면 좋기는 한데 여기는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여기 설교문이 제가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나누어서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이 한가위 감사주일이자 또 희년 실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희년 운동을 하면서 희년의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희년 실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 운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석이 있기 직전 주일을 우리가 희년 실천 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하고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만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죠.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통 체증도 다 감수하면서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한 그 언론이 그냥 기차를 타려고 또 고속버스를 타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보도가 됐을 때 다들 이거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 아닌가 했는데 그 내용은 저렇게 고향에 가려고 다들 정말 그 극성을 부리는 이 민족의 대명절을 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지선 성도님 가정도 이게 고향까지 가시느라고 반나절 이상 시간이 걸리셨을 텐데요.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 오랜만에 부모 또 자식 또 형제 자매 모두가 만나서 정말 이야기 보따리도 풀고 또 준비해온 음식 선물을 나누면서 연휴를 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가위 추석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50년째 되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희년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그 추석 연휴처럼 단지 며칠간 고향에 다녀오라 하는 그런 명절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도전과 실천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히 그것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선이나 구제를 베풀어라, 또 어떤 신앙적인 경건 생활을 잘 수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치는 요구도 아닌 희년을 실천하라고 하는 주님 이 명령은 이상적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미 폐기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정말 구원해내셨던 사건처럼 정말 억압과 고통 이 가운데에서 빚더미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다음에 자유와 해방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래서 결국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희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곧 대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정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이것은 곧 우리에게 보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공생의 첫 설교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셨고 또 몸소 그 희년을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바로 그 희년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희년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개인적 차원으로도 제목을 정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굳이 공동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희년을 실천해야 될 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년을 7번 세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년은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안식년이 되면 보통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땅을 쉬게 해주고요. 또 모든 빚진 사람들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나 종살이한 사람들을 7년이 되면 이의열을 막론하고 다 풀어주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자유롭게 할지라도 자신에게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면 결국에 다시 사람은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안식년이 7번 지난 7749죠. 50년이 될 때에 희년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 리셋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땅과 사람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도록 했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고요. 요벨이라는 게 원래 양각 뿔 나팔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을 불 때 정말 우리가 희년이 선포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년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희년이 완성됨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빌리. 네, 주빌리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주빌리 교회. 네, 그래서 희년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주빌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을, 주빌리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희년을 선포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희년을 완성하신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우리는 희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희년은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일시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주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요. 또 불평등과 억압을 해소해서 사람들과 자연 모두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땅도 지력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경을 해야 하지만 땅이 더 좋은 소산 결실들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실제로 안식년 이외에는 성전에 그들이 11조를 거두어서 곡식들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줬거든요. 근데 안식년이나 희년의 때에는 거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다른 사람의 땅이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소산을 그들이 마음껏 거둘 수 있는 해가 바로 안식년,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전해에 그 원래 땅의 주인들에게 2배 이상의 그 소출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실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했던 것이죠. 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이 더 그들이 쌓아두고 모으려고 하면 다 썩어 없어졌죠.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썩지 않고 더 풍성히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7년째 안식년의 주님이 6년째의 수확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사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쌓아놓은 재물,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쌓아놓은 통장, 부동산, 재산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네, 당연한 답변이겠죠. 옆에 분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희년은 인간이 서로 공평과 정의를 맛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제적 기초와 원리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의입니다. 모두의 공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대한 모든 소산과 그 지대를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이 없으면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오늘 여기 올 때도 운전해서 올 때도 땅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땅이 없으면 어떤 생계도 어떤 삶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다에 배를 타고 잠시 여행을 하거나 어디에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늘과 바다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 저 하늘은 다 내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마음은 바람이 있을 수 있어도 어느 누구도 그 땅을, 하늘을 사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땅도 하나님께서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만물들을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하도록, 함께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함께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수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수익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고요. 잠시 땅을 빌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임차인은 임대인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혼자 쓰는 거 아니야? 같이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도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땅을 독식하고 차지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부를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1년의 지대가 여러분 500조, 600조가 넘습니다. 500조 원이면요, 얼마의 돈이냐면 5천만 명이, 모든 국민이 1인당 1년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토지의 대부분의 90% 이상을 상위 10%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엄청난 돈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적인 예가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집값은 오르지 않아요.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치솟는 전세값, 월세값 때문에 더 가난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지상에서 반지하로, 반지하에서 지하로, 지하도 안 되면 더 멀리 외곽으로 내몰리면서 엄청난 교통체증과 정말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시달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주소를 물어볼 때 서울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서울에 살고 있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울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울의 집을 아무리 알아봐도 쉽지가 않죠. 네. 서울 진입한다는 것이 웬만해서는 소위 부모님의 큰 도움이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런 땅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 하지만 우리의 나라에서 땅에서 발생하는 1년의 모든 지대를 5천만 명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면 1,000만 원입니다. 저희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럼 1년에 4천만 원이 지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저희 집에 들어온다면 월 300만 원이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돈이 35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처럼 계속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마치 정말 회사에서 정말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그 배당금을 함께 나눠주는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대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내고 쓰지 않는 사람은 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조선시대 대동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희년의 원리들이 온전히 지켜졌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등한,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신성 모독죄를 우리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가 토지를 독식하는 것은요, 바로 가옥의 가옥을, 땅의 땅을 늘려서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다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의 땅을 집의 집을 더 늘려가지고 결국 땅에서 혼자 살려고 하느냐? 땅에 혼자 사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5장에 선포된 희년의 메시지는요, 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빌리 교회, 희년 교회, 주님의 나팔소리, 요배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토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토지 반환이죠. 도대체 토지 반환이 무슨 의미인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팔았던 모든 거래가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토지의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다 나누어 분배해 줬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 단위로 다 땅을 나누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상진 형제가 요만큼의 땅을 본인 소유로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어 1년에 여기에서 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대로 치면 월 1년에 한 1,000만 원씩을 벌 수 있는 지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로 모든 걸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1,000만 원씩만 들어와도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돈백식은 들어오니까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희년까지 만약에 한 아직 30년이 남아있는데 30년 동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위에 그럼 이 땅을 누군가가 대신 사서 30년 동안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그가 누리도록 하고 대신 상진 형제한테는 1,000만 원씩 30년이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1,000만 원씩 30년이니까 3억입니다. 그렇죠? 네, 3억을 주고 그 사람이 여기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3억 이상의 나름대로 뭔가를 누리겠죠? 하지만 최소한 1,000만 원씩인 그 3억 원어치를 본인은 다 누렸기 때문에 50년째 되는 희년이, 30년이 지나서 희년이 돼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도 서로 손해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원리예요. 중간에라도 근데 30년까지 아니고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주 가까운 형제, 친척이 와서 너 땅에 대한 권리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땅을 대신 내가 되찾아 줄게. 그래서 1억 5천, 15년 남은 1억 5천을 산 사람한테 돌려주고 다시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룻기,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와 룻에게 그걸 한 겁니다. 토지 무르기. 이 토지 무르기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이고 고엘이 바로 구속,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구속하셨다.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권리를 되돌려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제적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을 미리 앞당기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자, 리디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속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을 실천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땅을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빚진 게 있어요. 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떤 인간도 일평생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한시적인 거래를 허락하셨는데 50년. 5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인생이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 살아도 일평생 한 번 정도는 희년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다시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태어나기 직전에 희년을 경험했다면 본인이 누리지 못했어도 50대가 돼서는 그 희년을 직접 맛보고 다시금 또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그 땅에 대한 경작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토지 불평등이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범임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밝혀줬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합법적이고 보장된 효과적 소위 투자 방법이겠지만 성경의 희년사상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장 8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말씀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토지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사람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즉 지대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그 이익도, 지대도 함께 공유할 권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발생한 모든 기금을 매년 모든 알래스카 주민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눠주는 금액이 1년에 1인당 2천만 원이랍니다. 2,000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250만 원 정도. 1인당. 5인 가족, 4인 가족만 해도 돈 1,000만 원씩 매년 돌려받는 겁니다. 석유나 천연자원을 다 쓰고 남는, 지금 제가 공산국가가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주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주, 세금을 낸 것보다 돌려받는 것이 더 많은 주입니다. 거기는 석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석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대가 매년 토지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500조, 600조 원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의 메시지 두 번째는 노예나 종으로 팔렸던 자들에게 자유를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상황에서 광복을 선포하고 모두가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노예 해방, 즉 해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1700년대 후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 국민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어떻게 흑인이라고 하는 피부색 때문에 저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노예로 물건 취급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느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에서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회 곳곳에 불의한 게 있습니다. 대학 사회를 제가 보니까요, 전임 교수가 있고 비전임 교수가 있습니다. 또 전임 교수 가운데 정령 교수가 있고 비정령 교수가 있어요. 왜 이리 다 구분을 했는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무정규직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노조를 통해서 어떤 그들이 보호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비정규직을 더 배제하고 더 억압하는 경우들이 실제 비일비재한 것을 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속한 자기만의 권리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법이 합법적이고 합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불의한 현실, 모든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법과 악법들을 우리는 철폐하고 개혁해 나가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항상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향하여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억압과 불의가 끊어지도록 여러분의 개혁의 삶을, 그러한 목소리와 부르짖음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요, 억울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다 답답해서 화병에 그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함께 들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개혁해 주십시오. 외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 탕감입니다. 빚으로 허덕이는 고통받는 이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 통계의 자료이긴 하지만요.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 20%는 연봉이 647만 원이라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1년에 연봉이 650만 원이 안 됩니다. 한 달 월급이 얼마라는 겁니까? 채 60만 원도 안 되는 한 50여만 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집세는커녕 제대로 먹고 사는 것도 대학생 용돈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빚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빚의 늪에서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서로 탕감해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법이 그런 게 있느냐? 누구는 땀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도덕적 해이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7년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모든 빚을 다 없애주라고 얘기합니다. 6년 차의 빚을 빌려도, 돈을 빌려도 7년 차가 되면 빌려주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행법상,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여러분 7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성경의 희년사상보다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더 근본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민법을 비롯한 현대 많은 법 속에 성경의 사상들이 많이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훑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국민의 5분의 1,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997년 영국 성공회에서 벌인 주빌리 2000이라는 프로젝트, 정말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었었습니다. 1,500억 달러를 탕감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한 125억 달러를 탕감했습니다. 125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바로 주빌리 2000이라고 하는 흰 운동을 했던 겁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스타라고 하는 경제 위기 때에 정말 막대한 돈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월가를 지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말 연봉 잔치 또 퇴직금 잔치를 벌였던 것을 봅니다. 그때 서민들이 왜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99%의 서민들에게는 지원하지 않느냐?
99%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라 라고 하면서 Occupy the Wall Street이라고 하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했던 운동이 뭡니까? 바로 롤링 주빌리, 거기도 주빌리, 희년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년을 얘기하는 운동이 수천 년 전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역사에서 현대 역사 계속 나오고 부르짖고 있는 운동들입니다. 롤링 주빌리는 뭡니까? 부실 채권들을 사들여가지고 아주 저가입니다. 1%도 안 되는 값에 팔리고 있어요. 사서 다 소각을 한 불에 태워서 그 채무자에게 당신의 모든 부채는 소각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라고 자유 해방을 선언하는 운동이 바로 롤링 주빌리입니다. 롤링 주빌리. 우리나라의 희년은행으로 들어왔죠. 지금 희년은행이 청년 부채 탕감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희년은행의 센터장이신 분이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정말 모든 부채를 다 소각하고 또 부채 탕감을 정말 운동을 벌이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하는 신명기 15장의 말씀보다 정말 레위기 25장의 말씀보다 오히려 우리의 법과 제도가 훨씬 더 엄격하게 5년마다 탕감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악용할까 봐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말소됐다. 끝났다. 지났다. 이런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 폭력을 행하고 살인 행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숨어 지냅니다. 몇 년 동안? 공소시효가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까? 8년입니다. 형법은 형법상의 죄를 저지르고 8년 동안 숨어 있으면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끼쳐도 그러한데 경제적인 돈 문제, 민법 5년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연장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 올해 몇 년 전에 결국에는 어떤 당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이거를 잘못된 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연장시킬 수 없게끔. 이런 게 작은 변화이지만 채무자들 빚에 시달리면서 도망 다녀야 됐고 또 정말 협박 전화에 시달렸던 그들이 오히려 부채가 탕감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도 합니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 이미 많은 부분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희년사상은 모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가 구현되는 과정입니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평과 정의, 자유와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때 바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년을 실천하고 성취하러 오셨음을 주님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채를 모두 청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바로 희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희년의 새로운 기쁨, 종살이, 부채, 땅을 잃어버린 서름에서 모든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년을 실천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적 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만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오늘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 땅 당신 겁니다. 당신이 지금 빚졌던 거 모든 거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모든 어떤 법적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든 종살이야 모든 것들은 다 해방됐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그 자유와 기쁨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 많은 흑인들을, 노예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의 노예들이 흑인들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로 신분상의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그들이 경작할 땅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장농보다도 못한, 노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은 자유인데 다시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땅이 없으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아무리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다 할지라도 그 삶은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세계 수많은 7, 80억의 사람들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이렇게 요즘에 보는 영상들이 그런 거예요. 특히 인도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냥 여자와 그냥 과부와 아이가 그냥 노숙을 해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거기에서 천 하나 덮고 신발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고 잠들고 있어요. 지나가는 몇몇 정말 의인들이 그분들을 잘 돌보고 양식을 주고 정말 그들을 따뜻한 거처로 옮겨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영상들. 참 세상에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참 감사함이 있는데요. 왜 그들은 그렇게 집도 없이 그런 길바닥에 누워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과 식량과 재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끔 양식도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하시는 그런 부당한, 불공정한, 불공평한 하나님이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소수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배를 채우기 위해 쌓아놓고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 대다수를 그런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결국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이런 희년 정신은 여러 방식으로 실천됐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재산을 나누고 서로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였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수도원운동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신앙운동들은요, 함께 희년 정신에 입각해서 재산을 공유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도원운동이 왜 활발해졌냐면요, 밖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억압 속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함께 공동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앙적인 은혜를 베풀어주니 거기 사는 게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팍팍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주빌교회에 왔을 때 마음에 회복이 있고 정말 살만 나고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먼 이야기입니까?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갈등, 자연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희년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정의 실천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시민의식과 교육과 우리가 함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재산을, 우리의 재물을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통해 상호 부조를 통해서 그런 희년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희년은 땅과 자연도 안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인한
정말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석인데도 날씨가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함께 우리가 포용하고 또 갈등과 고통을 화해의 길을 만들어가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화해와 용서, 포용의 길을 열어가는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불의함들 또 인권이 유린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채 탕감 운동을 비롯해서 희년 공동체의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희년 공동체가 저런 곳이구나.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정의로운 주거권이라고 하는 희년 실천 연합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살해 간증과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여러분 전세금이 최소한 요즘 억대가 넘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전세 사기자 때문에 평생 모아온 돈들을 그리고 아무것도 오갈 데도 없는 어디로 내몰릴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희년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희년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희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나와 믿음을 예배하며 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너희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신경 주님의 영광, 주의 복음의 선포를 땅의 공동체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들에게 주님의 약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년 실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개인적 차원의 경건이나 구제와 자비 차원에서 머무는 시대가 아닌 이제 구조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희년 공동체로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 모든 불의와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가난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해방에 주님의 자유에 주님의 희년의 기쁨을 맛보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날을 속히 간절히 사모합니다. 희년이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